오늘은 신명기 9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장의 내용은 가나안 2세대들에게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나온 시간들을 회고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의 부모 세대에 지었던 그 죄를 답습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너희가 불평 원망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라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는 이 교훈이 오늘 이 말씀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장 1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으며 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테인데 그 가나안 민족들은 성을 짓고 살고 너희보다 몸도 크고 그 다음에 부하게 산다 그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위축되지 말라 그 말이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말이죠.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2절에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아낙 자손이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 족속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민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아낙 족속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위축되지 말라 그 말이고 비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고자 했으니 그 땅은 너희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한 땅이다.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위축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크고 많은 백성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이 너희보다 앞서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뒤를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기만 하면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고 그들을 쫓아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건 전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군사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서 쟁취하는 땅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서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만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가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너희 앞서 가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분명히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4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드리고 그것을 차지하게 하였다 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 들어가서 이제 돌아보니까 우리가 참 위대한 일을 행한 것 같아요. 우리보다 거인이었던 이 아낙 자손을 다 몰고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보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었구나 착각하지 말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요. 안 될 때는 다 절망하고 좌절하다가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능력이 있지.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이리 아시고 경고하는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너희가 그 땅을 얻고 나서는 마치 우리가 공의로워서 이 땅을 얻고서 착각하지 말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비교합니다. 도토리 기재기로. 내가 저 사람보다 공의로워서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로워서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서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이 날 더 기뻐하셔서 그래. 어떻게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요. 마치 서열을 정하는 거 착각합니다. 내가 남보다 나서 앞섰고 내가 남보다 못해서 뒤섰고 이게 아닙니다. 전적인 구원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린 영, 하나님 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겁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밖에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거 가르치는 겁니다. 모세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는 교만하지 말고
너희 공의 때문에 하나님 널 주셨다.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너에게 주신 거야.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이 아낙 자속,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일곱 족속들이 악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이들을 다 내쫓고 너희에게 이 땅을 허락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미워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 악에 물들지 말고 너희는 선하게 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대비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고 그리고 너희를 그 땅에 차지하게 했으니 너희는 악에 물들지 말고 선하게 살아라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5절에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공의로워서도 내가 정직해서도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라 그 말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가 어디서 왔느냐? 너가 아니라 너의 조상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이삭에게 약속한 것,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너희가 후손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입은 거야.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거 잊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 지키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공의로 이 땅이 너희가 차지한 것, 너 공의로워서 내가 너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답니다. 너희는 교만한 백성이야. 목이 곧은 백성이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야. 하나님이 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야 그 말이죠. 7절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 시작부터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너희는 순종한 것이 하나도 없어. 원망 불평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케 한 것, 화나게 한 것밖에 없어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같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몰라요. 그리고 착각합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정직해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 우리는 모든 목이 곧은 백성이야. 교만하기 그지없어. 고집이 센 백성이야. 우리가 그거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나를 알게 되면요. 내 스스로 이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인간임을 알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잖아요.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때에 이 광야 생활 가운데요. 내가 돌판 둘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모세가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 주야로 물도 떡도 먹지 않고요. 완전히 금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두 돌판에 새겨주십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법, 하나는 인간 간에 이루어야 할 법. 그 법을 두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너에게 생명이고 너희 민족에게 생명이다.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10절에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으니 그 돌판을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실 것이요 너희의 회중 날에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라. 너희 총회가 모여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고 하나님은 음성 가운데 그 돌판을 나에게 주셨고
내가 그 돌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받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각오하는 마음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그 말이죠. 11절에 40주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여호와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속히 내려가라. 지금 백성들이 하는 행위는 내가 지금 너에게 준 이 명령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우상 섬기지 마라.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어떤 것 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산 아래서는 그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걸 다 하고 있습니다. 빨리 내려가라.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우상을 만들었느니라. 13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교만하기 그지없고 고집이 센 백성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 우습게 여긴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14절에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민족 이 사악한 이 죄악이 관영한 이 민족을 내가 없애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민족을 다시 만들겠다 세우겠다 그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15절에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서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산에서 불이 붙었다는 하나님 심판이 이제 촉박한 겁니다. 내가 내려가면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 모를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도 모르고 지금 우상을 만들어서 아래서 절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걸 지금 회고하는 겁니다. 그 자녀 세대에게 지금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이야. 그거 기억하는 거죠. 16절에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나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끌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리니라. 이 모세가 얼마나 분한 마음에 이 말씀을 가져 내려가서 읽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집어 던진 겁니다. 백성들한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을 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 걸 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저버리고 있다. 분해서 그 돌을 던진 겁니다. 그 돌이 어떻게 있겠어요? 백성들의 도달을 깨져버렸겠죠.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17절에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느라.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은 끝났어. 이제 우리 심판밖에 안 남아서 그 말이죠. 18절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로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40주 40야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19절에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하나님도 경노하셨는데 그래도 모세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의로운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는지 몰라요. 우리가 가정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경노 그 분노를 거두십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론도 어리석게 백성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나갔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없는 사이 아론도 백성들이 원하는 쪽으로 지도자기 때문에 그래 백성들이 원하는 쪽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겁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분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또 거두신 겁니다. 21절에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로 가져다가 불살라 찌고 티끌을 같이 가늘게 하라.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그 금송아지를 만든 걸 다 불에 녹여서 가루로 만들어서요. 시내에 다 떨어버린 겁니다. 흩어버린 겁니다. 다시는 이런 거 만들지 마라.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마라.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완전히 소멸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이죠. 다베랴와 마사와 기브롯 하다예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 이 다베랴는 어떠냐면요.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시작부터 원망을 합니다.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 다 몰살당하는 거 아니야? 원망 불평을 한 겁니다. 마사는 뭐냐면요. 조금 나오다 보니까 이제 목이 말라 물이 부족하잖아요. 우리 이쪽에서 다 굶어 죽게 만들고 목 말라 죽게 만드는 거 아니야? 또 원망 불평합니다. 그 다음에 기브롯 하다이와는 어떤 곳이냐면요.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고기가 먹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먹으라고 우리를 여기 끌어왔어. 처음에는 만나가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맛있다고 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먹으니까 이제는 하나도 맛이 없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고기를 먹었는데 고기 가마 곁에서 우리가 입에 짓누리도록 먹었는데 하나님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너희가 한두 번이 아니라 그 말이죠. 물이 없어서 원망, 먹을 것이 부족하면 원망, 죽을 것 같아서 원망, 맛이 없다고 원망. 2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기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각 지파별로 이 정탐꾼을 모아서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정탐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정탐꾼이 이 12명의 정탐꾼이 들어와서 보고하기를 모두 부정적인 보고합니다. 그 둘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는 그 땅을 보았다. 믿음으로 봤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정도로 내가 확신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믿지 못하고 원망 불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저버린 민족이야. 이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가 1년이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어리석음을 이스라엘 이 민족이 범한 것을요 이 세대에게 교훈시키는 겁니다. 잊지 말자 그 말이죠. 24절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날로부터 그 말이죠. 너희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원망 불평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의로워서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까지 저버렸어요. 믿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건 몰라도요. 믿음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약속은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의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소서. 민족을 위해서 강하게 기도한 겁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 말이죠.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27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각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볼 때 의롭게만 봐주시고 약속만 봐주시고 이 백성의 완악함과 죄악을 보지 말아주세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 말이죠. 28절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이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 만약에 이 백성들을 버리신다면 이방 민족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이끌어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민족이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가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이 백성은 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버려질까? 이방 민족들의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그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요, 우리의 의로움을 놓고 기도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거짓, 우리의 위선,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나가되 하나님 은혜와 긍휼 하나님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9절에요.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과 주의 기업이어소이다 하였노라.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니, 이 백성은 주님의 큰 능력,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신 편팔, 내 주신 백성을, 그 주님이 이 백성을 곧 기업으로 삼으신 그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 말이죠. 전적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우리는 주님 따르겠사오니 주님이여 이 민족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가나안 땅에 온전히 정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모세처럼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